나 동훈이야. 우리 이제 결혼할 나이야. 이런 문자예요. 아, 사귀긴 뭘 모르는 번호야. 매일 울었어요. 정말 제가 죽겠으니까 그날 하루하루의 은혜가 저한테는 오늘 하루 살아내는 게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감성으로 물들인 목소리 가수 별 김고은 언니 모셨습니다. 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전부터 언니가 크리스찬 가수로 유명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던 그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일단 이 그사세를 참 섭외를 받고 되게 좀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는데 저 되게 기뻤던 것 같아요. 저 사실 오늘 제가 은혜를 받고 싶은 설레는 뭐 약간 이런 마음으로 오기도 한 것 같은데, 저는 기도하시는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이제 자랐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항상 교회에서 뛰놀고 교회를 다녔지만 나의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때 당시에는 뭔가 제대로 된 어떤 체험이나 경험은 없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저희 그 교회에 학생회장 오빠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고은아, 그 수련회가 있는데 가지 않겠니? 바로 내일이래요. 그래서 저도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친한 친구 이름을 대면서 혜진이 가면 저도 갈게요 그랬는데, 허락을 부모님이 해줄 리도 없고 걔가 간다고 할 리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던졌어요. 근데 갑자기 조금 있다가 다시 전화가 와서 혜진이 간다고 하니까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혜진이가 간다고요? 그래서 얼레벌레해서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갔더니 그 수련회가 정말 뜨거운 수련회였어요. 찬양 소리가 이제 막 들려와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저는 가수가 꿈이었고 음악을 좋아하니까. 근데 막 세련된 그 기타와 막 드럼 사운드와 해서 막 그 찬양팀이 와서 막 하는 그 소리가 굉장히 좀 듣기가 좋았나 봐요. 그래서 딱 그런 멘트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와서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한 명도 우연히 온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고, 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기다리셨습니다. 뭐 이런 멘트를 하셨는데, 제가 그냥 눈을 감고 있었는데, 저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에서 뛰놀고 막 장난치고 막 이랬던 어린 시절부터의 제 모습이 영화 필름처럼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냥 내가 알게 모르게 이 막 믿음이 있거나 뜨거워서가 아니라 그냥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았던 순간, 필름처럼 다 지나가면서 고은아, 내가 너 이때도 내가 너랑 함께 있었어 라고 딱 말씀을 하시면서, 막 폭우가 쏟아지거나 막 파도가 덮여오면 이게 사람이 막 이렇게 덮이는 것 같은 정도의 크기에 너무 강력한 감동으로 이게 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냥 하염없이 울었어요. 하염없이 울었는데 몸을 추스르고 일어났는데, 조그만큼 떨어진데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제 친구 혜진이었어요. 둘이 같은 날 동시에 거기 가서 그러고 와서 베푼데, 돌아오는 날부터 새벽 예배를 같이 갔어요. 새벽 기도를 했어요. 삶이 그냥 바뀌었어요. 제가 그때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하나님, 저를 서울로 보내주세요. 저 가수가 되게 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했는데, 그해 겨울 방학에 우연히 집에서 이렇게 누워서 TV를 보다가 현영아 친구들이 나와서 막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쟤는 어떻게 가수가 됐을까? 보니까 자기들은 부산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자기들의 뭐 춤추는 영상을 보고 자기들을 뭐 찾아와서 뭐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막 탁탁탁 하면서 그래, 박진영이야. 와, 진짜예요, 이거. 그래서 진짜 이렇게 누워서 TV 보다가 이러고서 막 방으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박진영 CD가 딱 있었어요. 그래서 딱 해가지고 막 봤어요. 근데 맨 뒤에 사서한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제가 딱 전화한 그 타이밍에 여러분들 장기자랑 신청 받으니까 저 몇 번 몇 번 몇 번으로 연락 주세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회장한테. 사서함을 들었는데 장기자랑 신청하라 그래가지고 신청하고 싶어서 전화 드렸다고 그랬더니 죄송한데 저희 이게 팬클럽 혹시 이렇게 회원이시냐면서 저 되게 팬이에요. 그래서 팬클럽은 아니지만 제가 지방에 살아서 이렇게 가입을 못했는데 저 가입할 거고요. 막 이러면서 그거 절절로 애원하듯이 했는데 막연하게 박진영 그 팬미팅 장기자랑에 가서 노래를 하면 나는 그의 눈에 들 것이고 그러면 나는 불려 올라갈 것이고 그럼 나는 가수에 데뷔를 할 것이다라는 게 그 짧은 순간에 이렇게 그냥 확신처럼 들었거든요. 근데 정말 소름 돋는 것은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건 하나님이 그냥 제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밖에는 설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심지어 세 팀이 장기자랑을 하는데 그 날짜가 임박했을 때 그 중에 한 명이 저 너무 떨려서 못하겠다고 하고 펑크를 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제가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서울은 또 테이프를 안 틀어주고 CD를 틀어줘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반주로 노래했어요. 이제 딱 고른 노래가 난이라는 발라드 곡이었는데 음정을 너무 처음에 높게 잡은 거예요. 넌 괜찮니? 앞엔 좋아. 뒤에 나 이렇게 보낼 수는 없기에 막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길을 진영 오빠는 원곡자니까 아시잖아요. 쟤 저렇게 하면 뒤에 큰일 나는데 하고 듣고 계시다가 제 노래를 이렇게 자르셨어요. 잠깐만. 지금 음정을 조금 높게 잡은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럴까요? 그래서 다시 막 했는데 그 이렇게 팔짱 끼고 보시던 언니들 또 박수 쳐주시고 분위기가 또 좋았어요. 그래서 잘하셨어요. 뭐 그 정도만 하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는 제 뒤에다 대고 저쪽에 가면 우리 매니저가 있는데 전화번호를 남기고 가면 나중에 따로 한번 오디션을 볼 수 있게 기회를 주겠다 했더니 그 현장에 있던 200~300명의 팬분들이 다 같이 우와 하면서 박수를 막 쳐주셨어요. 한 달 정도 됐을 때 학교에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네, 저 박진영 씨 매니저인데요 하면서 한번 오시죠. 그래서 한 달 만에 서울 올라오게 되고 남부터미널에 쑥색 밴이 저를 데리러 왔어요. 그래서 그 밴을 타고 연습실에 가서 진영 오빠를 만나고 거기서 이제 노래를 부르고 뭐 온갖 준비한 것들을 보여드리고 그러고 3년 연습하고 별이라는 이름으로 데뷔를 하게 된 네. 너무 신기하네요. 좀 진짜 되게 처음 드라마 같은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옆에 계시다가 이렇게 듣고 그래 알았어 하고 너무나 디테일하게 저를 너무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방법들로 고나 짠 이렇게 하고 보여주실 때 어디 가서 이거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너 내가 시켜준 거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끔 딱 그렇게 만들어주신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데뷔를 했고 데뷔했을 때 너무 잘 됐어요. 데뷔곡이. 그러니까 첫 방송을 하고 2주 차에 1위 후보가 돼서 1위를 했고요. 그 해 제가 데뷔한 그 해에 여자 신인상을 받았고 이제 잘 되고 첫 콘서트를 단독 콘서트를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회사에서 이제 이렇게 딱 마련을 해주셔서 첫 콘서트를 열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아빠가 그 위내시경 그 검사를 받으시다가 이제 그 식도와 후두 그쪽에 상처가 생기시면서 급성 세균 감염이 이제 된 거예요. 그 상처 부위에. 그래서 그 염증을 도려내는 수술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되셨는데 누워 계시는 동안에 갑자기 이제 열이 어디에서 이제 미열이 생기셔서 CT 촬영을 하자 CT실에 들어갔다가
그때 그 CT 약물 쇼크로 심정지가 오신 거예요. CT실에서. 근데 이제 빠른 처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이제 뇌 산소 공급이 이제 몇 분 동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뇌 손상을 입으셔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셨는데 그 10년을 누워 계시다가 이제 제가 결혼하기 직전에 아빠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오빠도 이제 군대에 있으면서 얼마나 장남인데 아빠가 갑자기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나와서 자기 꿈이나 이런 것도 펼쳐보지도 못하고 이제 아빠 병수발을 하느라고 사실 저희 오빠의 20대는 어땠을까 생각하면 사실 저는 저보다도 더 좀 누워 계시는 아빠와 그리고 그 옆에 엄마와 오빠를 보면 제가 힘들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힘들다는 얘기를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게 그게 하나님 앞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매일 울었어요. 제가 그때 다니던 교회는 항상 24시간 기도할 수 있게 그 성전이 열려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가서 무릎을 꿇고 뭐라고 뭐 어떻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같은 것도 사실 못했어요. 정말 제가 죽겠으니까 그날 하루하루의 은혜가 저한테는 오늘 하루 살아내는 게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평안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가 저의 매일매일의 그냥 갈구하는 기도였고 제가 이제 힘들 때마다 붙잡았던 말씀은 현재의 고난은 그 장차에 올 그 영광과 좋게 비할 수가 없다는 거. 그냥 언젠가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 겪는 이 일들엔 어떠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하실 일이 있을 거야. 근데 그 하실 일이라는 걸 어떤 축복, 날 잘 되게 해주고 막 이런 거를 기대하거나 그런 걸 기도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분명히 살리실 거고 그 이 일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살리실 거다라는 막연한 믿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한번 너무 힘들어 보니까 이렇게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눈에 그렇게 보여요. 저는. 왜냐면 저도 그렇게 안 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는데도 그런 보이는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20대 후반에 계약이 다 모든 계약이 풀리고 제가 자유의 어떤 몸이 되었을 때 어떤 계기로 미국으로 선교 이렇게 집회 같은 걸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집회 직전에 개인 시간을 내서 크루즈 여행을 갔어요. 정말 늘 스케줄로 가기 때문에 뭐 비즈니스를 타고 막 스위트룸에서 묵고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감사하게 다니다가 진짜 그때 제가 돈이 없었거든요, 막판에. 그래서 대출을 처음 받았어요. 여행을 가려고. 처음, 진짜로 처음. 보험 약관 대출을 받았어요. 처음이자 마지막. 비행기 표랑 뭐 해가지고 하고 정말 가난한 여행을 갔어요. 근데 저 남편한테도 너무 미안한데 신혼여행까지 포함하고 막 다 해서 제가 살아오면서 여행 중에 제일 행복하고 재밌었고 기억에 남는 여행이 그 크루즈 여행인 거죠. 왜냐면 그때 너무 이렇게 약간 홀가분한 마음으로 떠났던 여행이고 가난하고 막 친구 오피스텔에서 막 바닥에 막 욕 갈고 자고 호텔비 아끼려고 막 그러면서 했는데 밥도 다 얻어먹고 막 돈 아끼려고. 그런데 그 여행을 갔다 오면서 그때 딱 무슨 마음을 들었냐면 그때 그 느꼈던 미국이 너무 좋았어요. 그전에도 미국을 많이 뭐 일 때문에도 가고 그랬지만 그래서 저는 나 미국으로 와야겠다. 그래서 언어 공부도 좀 하고 그리고 조금 쉬고 싶었거든요. 치열하고 지긋지긋했던 20대가 딱 끝나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신년의 말씀을 뽑았는데 그 말씀이 보라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리니 그러니까 새 일이구나. 이게 새 일이구나. 나 미국으로 하나님 보내시려는 건가 보다. 나한테 정말 뭔가 새 길을 열어주시겠구나 하고 있는데 2월에 어느 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로. 별아 나 동훈이야. 모르는 번호인데. 모르는 번호인데 별아 나 동훈이야.
우리 이제 결혼할 나이야. 먼 길을 돌아왔으니 이제 뭐 우리 만나자 뭐 이런 문자예요. 사귀지도 않았는데. 아 사귀긴 뭘 모르는 번호야.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모르는 번호예요.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그러니까요. 그렇게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었거든요. 방송국에서나 오다 가다 만나고. 어느 날 갑자기는 아니고 그냥 잊을만 하면 한 3년, 뭐 4년 후에 뭐 이렇게 한 두어 번 그렇게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하면 하나님 얘기를 그렇게 물어봤어요. 너는 아빠가 편찮으시고 막 이런데 너는 괜찮아? 기도하면 괜찮아져?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 너는 어떻게 그렇게 바라? 근데 아니에요 오빠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만나고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교제들을 했었던 건데 그 문자가 온 뒤로는 매일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매일 거절을 해도 다음날 또 전화가 오고 하는데 이제 제가 그때 조정민 목사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조 목사님 성경 공부를 가는 길에 그때도 또 술 먹고 전화가 와서 야 어디가? 그래서 성경 공부 가요. 그랬더니 야 그러면 진짜 너 오늘 가서 하나님한테 내가 하동훈이 긴지 아닌지 아니라고 하면 내가 포기할게. 내가 떨어져 나갈게. 물어봐. 나 진짜 어떤지. 네가 나 알아? 뭐 이러면서 네가 나 알아? 그때도 한 번도 맨정신으로는 수줍었나 봐요. 그래서 어디가 안 나는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그때 당시 오빠는 좀 불안정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모인 우리 언니들이 계셨는데 저는 막내 라인이었고 시작하기 전에 스몰 토크 하잖아요. 저는 목사님 제가 딱 이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하신 말씀도 아니고 이 언니들한테 하는 얘기였어요. 아유 여기 와서 이렇게 성경 공부할 정도의 믿음의 자매들이면 제발 교회에서 남자 찾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우리 사모를 봐. 우리 사모가 맨날 술 취해서 들어오는 나를 발을 잡고 14년을 기도를 해서 이 사람을 목사로 만들어 놓으니 이 목사가 지금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하나님을 전하고 있냐.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전도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하는 말은 아닌 것 같고 이 정도로 막 뭔가 영혼 살리는 데 관심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거보다 완벽한 전도가 어딨냐.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원한 적이 없는데 이건 너무 제가 14년 기도 발잡고 저는 싫은데 막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근데 그날 이후로 막 오빠가 하는 말 그리고 이 주변의 상황들이 하나하나씩이 다 저한테 또 막 다르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일까? 그러니까 볼 생각도 안 했던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좀 들여다보게 되고 이 사람의 말을 듣게 되고 따뜻하고 좋은 사람인 것이 그리고 정말 사랑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들 낮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얘기를 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너무 이렇게 하나님이 올려놓으셔서 실력 있고 재능이 있고 막 뭐가 막 이렇게 있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축복 주셔서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그건 어디서 온 믿음이겠어. 난 정말 지금도 신기해. 그래서 불안했대요. 언젠가 훅 불면 다 날아갈 것들이고 자긴 내려올 준비를 항상 하고 있고 그래서 불안하니까 가정을 만들고 싶고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었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게 이미 이 사람은 그 간증이 다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디 그냥 술주정뱅이 날라리가 나한테 그냥 이러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빚어오신 모양과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람한테 하실 일들이 보이면서 우리가 만났을 때 또 우리가 가정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근두근 설레고 막 사랑하고
이런 것과는 다른 감정의 사랑을 저는 저희 남편한테 이렇게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그런 사랑의 감정을 느끼면서 2월에 문자 왔고 3월부터 그러니까 한 달을 꼬박 그렇게 대시를 해서 3월부터 그래 만나보자가 됐는데 4월에 부모님들 만나고 마지막 관문이라면 관문이 이제 저희 누워 계신 아빠를 뵙는 거였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확신을 딱 했어요. 이 남자가 누워 계신 아빠를 보고서 돌아오는 길에 톨게이트를 갈 때까지 한마디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남자 입장에서는 좀 짐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 말이 없길래 오빠 왜 좀 실제로 보니까 아빠가 좀 많이 중환자시죠? 왜 또 뭐 좀 생각이 많아요?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빠를 뵈러 갔을 때 상황이 아빠는 누워 계시고 우리 친정 오빠가 이제 워낙 오래 아빠를 이제 이렇게 간호를 했으니까 막 농담을 하는 거예요. 충청도식 농담이 막 그런 거. 아빠 지금 고은이가 결혼한다고 남편감 데리고 하시오? 이러면서 당연히 말씀 못 하시니까 없는데 말씀을 안 하시네? 이러면서 농담하면서 아유 마음에 안 드나 보네? 막 이러면서 막 저희들끼리 깔깔거리고 막 해서 오빠는 너무 중환자가 누워 계시니까 오빠는 막 어떻게 뭐 위로를 하기도 뭐 어쩔 바 모르는데 우리가 너무 즐겁게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돌아오는 길에 제가 물어보니까 갑자기 눈시울이 이렇게 붉어지면서 영광이다 고은아 그러는 거예요. 응? 뭐가요? 그랬더니 이 집안에 들어오게 돼서 자기가 너무 영광이다. 그래서 눈물 나. 그 얘기를 했어요. 그 10년의 세월이 어땠을지가 자기는 감히 상상이 안 가는데 저희들이 너무 화목한 거예요. 그 오빠가 꿈꿨던 가정 잘 먹고 잘 살고 막 호화로운 그런 거 말고 진짜 가족이 화목한 거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나는 앞으로 이 가족과 함께라면 나는 겁날 게 없을 것 같다.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얼마나 위로가 됐냐면 뭐 고생했어 장하다 이 말보다도 내 그 10년의 세월을 그걸 알아봐준 정말 첫 번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된 게 저도 제가 오히려 정말 또 영광이었던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약속하고 혼인신고를 9월에 했어요. 이 월세도 너무 부담되고 하니까 남편이 그냥 빼고 해서 자기 집으로 들어와라. 근데 저 또 고지식해서 아니 아무리 결혼할 사이고 그래도 이게 뭐 아직 그런데 어떻게 그래 들어가냐. 그러면 자기네 동네로 근처에서 조그만 집을 얻어서 그냥 옷장 같이 쓰고 자기네 집에 이제 왔다 갔다 해라. 그래서 제가 일단 이렇게 알았다고 하는데 그때 그거를 이제 성경 공부해서 나눴어요. 이제 저를 만나는데 이렇게 그게 들어가려고 한다 그랬더니 따로 그 자리에서 말씀 안 하셨는지 따로 전화가 와서 성미 언니가 별아 내가 생각할 때는 너네가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주고 혹시라도 어떤 사람들이 그게 덕이 되지 않을 수 있고 나는 그게 걱정스럽다 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러시길래 너무 그거 고리타분하고 너무 그거야말로 되게 자유하지 못한 그거 아닌가? 왜냐면 그때까지도 실제로 저 딴에 막 잘 지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정말 이렇게 범죄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속상했어요. 근데 이것도 너무 소름 돋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면 11월까지 아직 너무 남았으니까 내가 조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서 그래도 몇 명 너네들 지인들 앞에서 축복 받으면서 서약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목사님 기도 받으면서 미니 웨딩 예배를 드리자. 내가 준비해 줄게. 그래서 예배 날짜를 이렇게 서로 맞춰서 한 게 진짜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지금 이 장소 이 컴패션 저 지금 아까 보고서 그때 여기가 맞다 거기 아닌가? 진짜 소름 그랬어요.
그래서 감사의 예배들 우리가 진짜 부부가 되었구나, 하나가 되었구나. 그 다음 날이 웨딩 촬영 날이었어요. 웨딩 촬영장에 딱 들어가는데 전화가 딱 온 거예요. 아빠가 임종을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다는 걸 어쨌든 알고, 그리고 이제 뭐 사진이나 뭐 이런 걸로라도 보고 아빠가 바로 다음날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내가 조금 삐죽거리고 서운해하고 언니 오빠들한테 그랬지만,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 나랑 우리 남편을 너무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이 결혼을 진짜 하나님이 주관하신 모든 과정이구나 라는 걸 그때 또 한 번 느끼고, 제가 이렇게 길게 뭐 얘기했지만 1년이 채 안 된 스토리란 말이에요. 우리 남편은 결혼을 하자마자 그래도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 상주 자격이 있으니까 3일장을 계속 같이 했고, 저랑 엄마 오빠 통틀어 저희보다 더 많이 울어가지고 누가 보면 진짜 아들인 줄 알게 그렇게 많이 울고, 큰일을 같이 바로 치르게 되면서 그냥 우리는 바로 가족이 된 거예요. 저는 남편과의 지금 이제 결혼 14년인데 물론 늘 좋았던 건 아니고 많이 화도 났습니다. 저희 남편이 술을 아직 완벽히 끊지 못했어요. 근데 술을 많이 줄였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저는 그걸 계속 기도했어요. 오빠 안에 하나님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고,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만나기만 하면 사실은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신앙인이 될 거고 좋은 면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놓치시지 않고 그걸 사용하실 거를 더 믿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갈 수 있는 게 그런 건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이 지금 인격적인 예수님을 지금 만나서 뭐 고은이의 하나님, 뭐 엄마의 하나님, 뭐 누구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동훈 자기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어요. 매일 큐티에서 요즘에 저한테 말씀 보내요. 진짜. 그전에는 막 제가 막 설교 막 유튜브 보고 있으면 술 취해서 들어와서, 그래서 저 목사가 뭐라 그래? 막 저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으면은, 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면서 왜 우냐고 그러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은 자기가 말씀 보고 막 후쩍후쩍거리고 그러고 있어요. 자기 주변 애들한테 막 교회 다니라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또 변화시키실지 앞으로의 또 일들이 더 많이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난 하하 오빠와 예쁜 아이들 셋이나 낳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제가 얼마나 많이 다듬어줘야 되고 얼마나 꺾어줘야 했으면 아이를 하나도 아니라 셋이나 주셨는지. 애들 셋 다 매력이 다르죠. 성격. 하하까지 포함해서 넷이 하씨 4명이 다. 정말 저희 엄마랑 배틀 한 번 했어요. 엄마가 어렸을 때 맨날 제가 영상김씨인데 영상김씨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엄마가 김씨 하씨 다 겪어봤으니까 내가 엄마 솔직히 김씨야 하씨야 누가 더 빡세? 그랬더니 엄마가 하씨인 것 같다. 그래서 진짜로 그랬어요. 아이들이 너무 착하고 좋은 아이들이거든요. 묘하게 정말 이 에너지와 이 자기 주장이 강하고 열심히 해서 못 잃어본 게 없거든요. 정말 전 좀 독한 편이고 해내는 편인데 아이를 낳고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해서 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거 네가 하는 거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느라고 하는데 제가 아직 갈 길이 멀었나 봐요. 엄마일 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모든 서사들 중에 제가 힘들었던 얘기 꽤 했잖아요. 저는 아이 낳고 아이 키울 때가 가장 많이 울었고 가장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랄까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너무 난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었어. 아무리 부모의 사랑도 이건 완전할 수가 없고 완벽할 수가 없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견줄 바가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 같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다. 나 이렇게 분노를 막 쏟아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분이셨으면 난 벌써 진짜 능지처참을 당했겠다. 이런 은혜를 아이들 키우면서 너무 많이 느껴요. 얼마 전에 본 저기 컴미션 어린이들 후원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너무 웃긴 건데 저는 사실 부끄럽지만 이런 뭔가 정기적인 후원을 사실 진짜 처음 해봐요. 어느 날 집에서 이렇게 집안일을 막 빨래 개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막 말씀 유튜브나 뭐 찬양 유튜브 같은 걸 틀어놓고 항상 하거든요. 근데 그날 무슨 알고리즘이 저를 인도해서 지영 언니 나온 그 사세 2편이 갑자기 나오는 거여서 지영 언니다 하면서 이걸 보고 있는데 저는 지영 언니랑 너무 친하고 언니가 어떻게 뭐 하나님 만났고 뭐 그간의 어떤 이 내용을 사실 다 아는 내용이라 사실 뭐 이렇게 스킵해도 되는데 근데 그날은 또 이렇게 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는데 그날 이제 언니가 아이들 이제 후원하고 있는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날 정말 뭐에 이끌리듯이 컴패션 막 그 사이트를 갔어요. 그냥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너무 예쁜 아가들 사진이랑 막 이렇게 있는데 저희 가족이 5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5명 식구들 인원수대로 5명의 딱 아이들한테 5 식구들이 누리고 있는 행복과 따뜻함이 그만큼의 딱 분량이 5 아이들한테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진짜 입문자예요, 입문자. 사실 뭐 수십 년 막 후원해 오신 분들도 아닌데 제가 얼마 전부터 후원하면서 막 무슨 자랑하듯이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 그냥 기뻐요. 기쁘고 저 진짜 한 달 됐나? 한 달? 그죠? 한 달밖에 안 돼가지고 정말 제가 이렇게 와서 할 말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더 해보고 별로면 진짜 말씀드릴게요. 진짜 제가 어디 개인 SNS라도 남길게요.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뭐 5명까지 할 필요 없는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1명으로 시작했다 막 2명, 3명 보통은 막 나중에는 막 10명 하시는 분들 보면 이게 그 돌아오는 기쁨이 더 큰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저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한번 저와 같은 마음이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제 뒤를 이어서 우리 그사세에서 조금 하나님 이야기를 나눠줄 친구를 생각해 봤는데요. 요즘에 또 다시 복귀해서 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 분이신데 가수 자두 언니. 지금 사모님이시잖아요. 또 그리고 그간에 얼마나 또 드라마틱한 일들이 많았는지 또 저도 대충 알고 있는데 여기 나와서 또 어떻게 삶 나눠주실지 저도 궁금해서 저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성사가 됐으면 좋겠네요.